자, 그래 오늘 제가 사실 이게 이 교회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그동안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우리 셀 모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거 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 하면은 우리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아주 가장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는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란 마음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있다고 하였고 그때 그것을 그걸 우리가 가르쳐 저도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 얘기했듯이 여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셔서 굴복시키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며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방식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닮아도 완전하게 예수를 드러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정말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였지만 함께 모이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깊어지면 질수록 거기에 뭡니까? 친밀함이 나타나서 드디어 정말 주님을 닮게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우선순위가 없이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1장 21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이 비유를 통해서 친밀함이 정말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평생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해,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평생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3장 9절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지배되겠죠. 튼튼한 바위 위에, 네가 튼튼한 반석 위에 내가 집 짓는 거로 비유를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거기 쭉 가면은 교회를 완전히 건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튼튼해봤자 이거 벽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벽돌 2장, 3장, 4장 여러 장이 모여서 드디어 벽을 이루고 또 벽이 몇 개가 모여서 집을 이루고 또 방을 이루고 그래서 온전한 집을 이루듯이 보니까 너희는 건물마다 연결하여 그래서 심지어는 건물도 연결 우리 아파트처럼 건물도 연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공통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죠. 너희도 또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이 되어 가고 끝없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우리가 30명, 50명, 300명, 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된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되어가고 앞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자, 오늘 이 건물로 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밭이라는 얘기도 아주 너무 이거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시편 1편 3절이죠. 그런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가뭄에도 잎사귀가 맺지 않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간단하죠. 근데 사람은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두 다리 가지고 뻘뻘거리고 떠난단 말이지.
이 교회 싫다고 떠나고 저 교회 싫다고 떠나고 자꾸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심겨지질 않아요. 심겨져야 되는데. 시편 92편에도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 같이. 여러분 종려나무 아시죠? 사막 가운데 그 야자수, 종려나무. 그다음에 레바논의 백합, 레바논의 백합 백향목 그 아주 최고의 나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튼튼하게 30년, 40년, 100년 아주 튼튼하게 성장하리로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목으로 쓰이는 거죠. 이 의인이 종려나무 같고 가뭄에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의인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집이란 말했죠. 하나님이 집 구약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뭡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냐? 왜 이것은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죠. 여러분도 평생 살아면서 좋은 친구들 많이 있죠. 또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사람은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친구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그 얼굴이 빛나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두 사람, 한 사람 혼자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혼자 힘써서 생산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을 때 드디어 아들도 놓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중간에서요. 성도 혼자 전도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를 더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셋은 쉽다는 거예요. 셋이 되면은 또 한 사람만 더 찾으면 그때 또 넷이 모이지 말고 그다음부터는 또 둘씩 또 한 사람을 놓고 찾고 기도하고 하면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반드시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이삭 단계, 두 사람 단계를 거치고 세 사람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생명 있는 좋은 곡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서로 돌아봐. 서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두셋이 모여야지 서로지 혼자 서로가 아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혼자 잘해봐라.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했어요. 구치훈이 모이다 보면 뭐예요? 절로 땅이 열매를 맺어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요.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지만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았으면 가서 제자 삼으라.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니라.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걸 우리 평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고 부부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충성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원리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꾸준히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딴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지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거하시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왜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병든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외로운 자도 오고 죄인도 오는 거죠.